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을 전부 칼로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더군다나 그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제사장에 속한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지독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 욕망이라는 욕심이라는 게요. 내가 가진 이 왕위를 내가 지키겠다는 이 욕심. 이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하듯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것으로 성소를 정말 더럽힌 이 사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아니 성전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여기서까지 이렇게 정말 피비린내 나게 다 죽여버리는 걸 보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그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치라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죽음 가운데서 날마다 쫓기는 다윗의 고백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처음 시작이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나가 살아있고 하나님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인데 오늘도 어떻게 내가 살아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지 않고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것은 기적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다윗으로서는 그 엄청난 고통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상황이 그렇게 좋아서 그런 시편을 하나님께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나날들이었는가.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유일하게 도망갈 수 있는 것은 이 대적이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길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 가드가 사실 수도격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글로 도망을 갔을 때 우선 순간적으로 어디로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뭐 적진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도망을 갔는데 거기 가면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저자가 저게 우리의 대장군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저 청년 아니야 저거? 저게 왜 우리 땅으로 왔어? 그러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저게 왜 여기 왔지? 왜 여기 왔지? 무슨 짓을 하러 왔지? 그러니까 갑자기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다윗은 여기서 살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나왔으니까 드디어 무슨 짓을 하게 되냐. 미친 짓을 하게 되죠. 막 침을 막 흘리고 이 수염을 갖다가 여기다가 수염에다 침치질을 흘리고 묻혀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 벽에다가 막 침으로 그리고 완전히 미친 짓 행사한다는 거죠. 이러면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그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의심받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땅으로 다시 나오면 이제 이 사울왕이 통치하는 이 땅에는 어디든지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렇죠.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더 이상 어때요? 이럴 때 인생이 아주 최악의 절망에 처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 가장 깊어졌을 때, 그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장이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당할 만한 시험만큼만 주신다고 했어요. 당할 만한 시험. 그리고 피할 길을 우리가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끝장났다고 할 그때에 그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 땅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블레셋 땅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동굴에 숨게 됐습니다. 동굴에 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반격하는 다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쫓기다가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숨통을 터주신 거예요. 말하면 당할 만한 시험만큼만 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했는데 먼저 동굴에 숨는 수밖에 없겠죠. 자기 몸을 원래는 사실 감추기 위해서 숨었는데 이 아둘람 동굴에 숨었더니 여기에서 놀랍게도 자기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약 400명에 해당되는 이 박해받는 청년들이 이 사울왕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왜요? 이 다윗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늘 색안경을 쓰고 사울이 봤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분명히 다윗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박해를 하니까 유다 지파의 이 젊은 지도자들이 청년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 사람들도 이 동굴에 같이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다윗을 보고 얼마나 껴안았겠어요. 여보게 다윗 자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가 자네를 돕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 400명이 다윗을 추대해가지고 이 유다 지파의 이 박해받는 400명에 여기서 두목이 됩니다. 일종의 조폭 조직 같은 조직을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다윗으로서는 이제 얼마나 정말 천군 만군을 얻은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할 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왕이 비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도 군사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아직도 사울 왕에 비교해가지고는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끊임없는 도주, 지금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래서 계속 그 다음에 숨게 되는 동굴이 엔게디 동굴이죠. 이 엔게디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성지순례를 가도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 유다 광야의 중간쯤에 있는 이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 오아시스라기보다는 이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막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이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에서 아주 그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옆에 좀 나무들도 있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숨어들었었는데 이곳에 숨어들 때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여가 죽이기 위해서 뭐 끊임없이 이 사울은 지금 사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제압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지금 블레셋이 대적인데 블레셋을 놔두고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주 업무가 다윗 죽이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죽이려고 맨날 군사들을 끌고 돌아다니다가 바알을 가리러 엔게디 동굴로 들어갔다 왔어요. 바알을 가리러. 왕이 바알을 가린다는 얘기는 이 큰 거 보는 겁니다. 큰 거 보려면 바알을 가렸단 말이에요. 이 들판에서 왕이 하려니까 이제 바알을 가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가리기 위해서 누가 한 사람만 데리고 이 동굴로 들어가지고 볼일 보려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 이 안에 숨어있던 이 400명의 다윗과 그 용사들이 보니까 그 부하들이 말했어요. 저거 지금 볼일 보고 그냥 한 칼에 한 방이면 되겠 텐데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랬다고 했죠. 다윗은 죽이지 않았죠.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에게 절대로 인간이 보복하지 말자다. 정말 자기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이 왕이지만은 절대로 그 왕을 해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이 다윗은 사울을 절대 그것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울 왕에게 정말 억울하다는 걸 호소하기 위해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비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볼일 다 보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때 참 멀리서 외치게 됩니다.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깜짝 없어. 아, 이게 누구냐? 내가 죽이려 쫓아다니는 다윗인데. 어찌하여 왕은 나를 헤아려합니까? 내가 왕께 도대체 왕께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내 생명을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나를 죽이려. 나는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왕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내 손으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내가 살려줬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울왕은 말이죠. 야, 너 대단하구나. 너 굉장하구나. 네가 내 생명을 살려줬구나. 야, 너 참 내 의인이다. 내가 다시는 쫓아다니지 않을게. 사울왕은 늘 거짓말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더 대군을 이끌고 쫓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이 십광야, 우리말로 십광야라는데 이게 집이죠. 집, 영어로 집 코드 할 때 집입니다. 이 집광야. 이게 왜 집 코드가 됐느냐? 여러분, 미국에서 이 우편번호를 집 코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집광야예요. 이 광야에 다윗이 이 집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야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이 거꾸로 반격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의 약 3,000명의 병력이 밤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곳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정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수천 명의 병력이 잠자고 있는데 자기 그 안에 뛰쳐들어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울왕이 잠자고 있는 그 텐트 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 뭡니까? 사울왕을 그 자리에서 보니까 사울왕이 누워있는데 그 옆에 창이 하나 꽂혀있고 물통이 하나 누워있는데 그 창을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창과 물통만을 증거로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잠입하게 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 보초 쓰고 있는 여러 사람을 죽였겠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겠다 할 때 하나님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사람 죽였기 때문에 너의 손에서는 내 성전을 짓지 않겠다. 내 아들에게서 짓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유도 아까도 보십시오. 블레셋의 양피 100개를 비워라 할 때 200명을 벌써 죽였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살인자예요. 따지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선 이 사울왕에게 저 멀리 나가가지고 또 그 아침에 동력이 토할 때 큰 소리를 외쳐가는데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나는 당신의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내 당신을 창으로 단창에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나를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때는 사울왕이 막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막 감격한 거 생각해도 끔찍하잖아요. 아니 잠자고 있는데 그 창으로 그냥 콱 해서 그냥 끝난 건데 자기 같으면 몇 번 쑤셔서 찔렀을 텐데 그 다윗이 말이지 자기를 안 찌르고 참 대단한 것이죠.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막 울었다 그랬어요. 막 통곡하면서 이야 내가 다윗이냐 너 정말 위대하다. 너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자기가 왕위를 얼른 내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야. 끊임없이 또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 안 죽일 거야. 절대로 안 쫓아갈게.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놨으면 여러분 생각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제 우쭐해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다시는 저 사람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저 사울이 그냥 악에 받쳐가지고 다시 안 쫓아오겠다 했지만 아마 분명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서 최후의 결정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다윗의 반격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절정에서 후퇴하는 거죠. 자, 이 절정에서 후퇴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후퇴하는 방법이 문제였다. 자, 여기서 이 십광야라고 하는 것, 이 십광야, 그래서 이게 왜 집코드가 됐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어요. 이 땅에서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이 찾아내서 거기서 텐트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을 딱 집어내는 거, 이걸 집코드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편번호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집코드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아내긴 분명히 알아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자기가 당할 뻔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후퇴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 시편을 통해서 엄청난 고백을 했단 말이죠. 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런 믿음 가지고 이 고백하는 다윗도 이제 이런 절정에 이르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퍽 났단 말이죠. 뭐예요? 아, 이제 이 정도 해놨으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어디로 도망가냐, 어디까지 후퇴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러나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사실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어야죠. 이 안에 있어야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다라는 그 고백대로 이 안에 어딘가 숨었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저 대적 블레셋의 손으로 피하리라. 그리로 가면 뭐 이것이 상책이라 이랬어요. 요 말로 볼 때 뭡니까?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때만큼은 내 생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상책이라. 내가 저 블레셋의 동네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울왕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완전히 이때는 정말 내 생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죠. 이 내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 즉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는, 내가 선악과 한 것을 갖다 그냥 구분해버리는 이 결과는 엄청난 환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하고 한 그 결과는 엄청난 환난을 초래한다는 거죠. 자, 결국 여기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블레셋으로 망명하죠. 자, 이 블레셋 망명 생활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데 블레셋의 망명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처음에는 좋았어요. 자, 아기스 왕이 환대를 해줬다. 아기스 왕이 환대를 해줬다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저자는 아기스 왕 1세 2세 무슨 뭐 여로보암 1세 2세 이런 말 안 하죠. 역사가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서 말하는 아기스 왕은 아기스 왕 2세에 벌써.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으로 저 성소에서 도망갔을 때 그 자기를 막 의심했던 그 아버지 왕은 죽었고 그 아들 아기스 왕은 평소에 굉장히 다윗 소년을 동경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자기네 골리앗을 죽였지만 어떻게 저 소년이 우리의 엄청난 대장군을 상대한다는 사람을 죽였을까 늘 마음속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늘 동경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 아기스 왕 2세에게 망명을 요청하고 들어갔을 때 이 아기스 왕이 아주 환대하고 받아줬다고 그랬어요. 그냥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의 땅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동네, 여기가 이제 가드라는 수도라면 이 밑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줬다고 그랬어요. 땅을 내줘갖고 당신네들 여기서 400명이나 되는데 400명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한테도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가족들이 많이 붙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00여 명이 되는 이 다윗의 일행에게 땅을 줘서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서 살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기서는 잘 살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엄청난 환란이 닥치게 된다. 여기서 엄청난 환란. 이것이 바로 내 생각으로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아주 그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환란이 닥치는데 뭐냐? 큰 두 가지 환란을 닥치게 되는데 먼저 여기서 자기 이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과 엄청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기스 왕이 전쟁에 그러니까 동족과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스 왕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 다윗이 우리 이제 블레셋에 와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충성을 한 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다윗은 여기 와가지고 이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기스 왕 황제에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받았지만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 자, 그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 시글락 땅에 오면서 다윗이 할 게 뭐 있겠어요? 이 밑에 남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갖다가 가끔 가서 쳤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을 갖다가 이 가드에다가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냐?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는 내가 유다 왕국의 남부를 쳐가지고 이거 뺏은 겁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했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말렉의 이 전리품들을 갖다가 또 유다 장로들에게 거꾸로 보내가지고 뭐냐. 내가 블레셋에 비록 망명가 있지만 이 블레셋의 이 남부를 갖다 쳐가지고 이거 뺏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방 작전을 다 한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 이렇게 할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화를 초래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너 그동안에 와가지고 엄청난 충성을 했으니 이제 드디어 너희 유다 족족들과 이제 이스라엘과 아주 대접전을 벌여서 이 땅이 누가 이 땅을 차지할지 이때 접전을 하는데 너 여기에 전쟁에 나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으로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참 대단한 정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일로 망명 갔다는 자체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말이죠. 앞으로 차기 대통령 될 사람이 북한에 망명 가봐요. 그 사람이 다시 이 나라에 와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짓을 했단 말이죠. 자, 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요? 자기 동족과의 전쟁에서 너 용맹을 떨쳐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못한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막 아부를 하면서 쫓아갑니다. 말 타고 가면서 막 왕한테 막 아부를 해요.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를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쫓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쫓아가는 동안에 기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막 억하는 순간인데 어떡합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대 접전이 붙게 되는데 사울왕과의 일대 접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큰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접전에서 이제 가드 왕, 이제 뭐 왕과 함께 이렇게 말을 타고 같이 가게 되는데, 예? 그때 어떡합니까?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결국 도와줬지 않은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기도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그야말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 이 기도하는 사람, 평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뭐예요? 평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천사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 이 아기스 왕의 블레셋 군대 장수들에게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막 이상한 생각을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게 뭐냐? 다윗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왕이요, 왜 저 사람을 데려갑니까? 저 사람을 데려갔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용맹한 그 장군인데, 저게 만약에 자기네 동족하고 전쟁터에 갔다가 막 양쪽이 접전하고 있을 때, 말을 획 돌려가지고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막 장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장수들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윗이요. 내가 너를 나는 정말 너를 완전히 100% 믿지만, 우리 부하들이 저렇게까지 말이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데려갈 수 없구나. 너는 평안히 가서 시글락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다 시글락으로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당시엔 다윗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글락 땅으로 휴 하고 이제 살았다.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이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돌아와 보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환란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뭐냐? 평소에 다윗이 뭐 했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평소에 뭐 했다고 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끄떡 한번 쳐가지고 그 전리품 뺏어가지고 양쪽에다 보고해가지고 유다한테도 점수 따고 블레셋에 점수 따는데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아말렉이 뭐였냐? 야, 저 다윗이라는 친구가 맨날 우리 와가지고 쳤는데 저가 블레셋 왕하고 전쟁에 동원됐다더라. 저게 이스라엘하고 일전을 위해서 다 나갔다더라. 요때다 이 말이에요. 요때다. 그래가지고 아말렉들이 이때 쳐들어왔다는 식이다.
이 시글락을 쳐들어오니까 뭐야? 남자들 장수들은 전부 다윗에 따라서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단 말이죠. 이제 여기 이 전쟁터가 여기 이 뭐야? 갈멜산 있는 이 갈멜산 있고 여기 나온 거예요. 아마겟돈 이 무깃도라는 곳으로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터로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시글락에서 완전히 가가지고 보니까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이 어린아이들과 이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가지고 아말렉이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가보니까 자기네 동네는 다 불타고 있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없어졌고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거는요. 다윗은 이렇게 도망가면서 살면서도 여기서 아내를 2명이나 얻었더라고요. 다윗은 되게 여자를 밝힌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의 결정을 보니까 여자들은 되게 밝혔어요. 근데 하여튼 이미 여기서 아내가 2명이었는데 이 아내 2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울왕의 그 딸, 사울왕이 준 그 딸 미갈과 또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오죠. 어떤 여자인지. 굉장히 이뻤고 지혜롭고 총명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다 잡혀갔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의 밑에 있던 부하들 이 400명들의 용사들이 보니까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이 지도자인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야 했어요. 왜요? 평소에 못 막았다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이 여기 와서 맨날 아말렉만 쳐가지고 만약 끄떡하면은 그거 갖고 막 딴짓하고 그러는데 속으로 불만 있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잡혀갔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죠. 다윗을 돌로 치려했다. 다윗을 돌로 치려했을 때 이 아말렉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전부 다 잡혀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돌로 치려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것은 이때 다윗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사울왕도 대적인 사울왕도 여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네들의 대적인 블레셋도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자기를 가장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자기와 함께했던 가장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바쳤던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자기를 돌로 치려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다윗이 하는 성경에 이런 구절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 그 하나님 앞에 아마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해봐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실은 사울왕의 계속해서 매일매일 죽음을 체험하고 살았지만 정말 가장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던 그 동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그 힘을 얻고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서 이 이상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면서 부르짖어보라고요.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의지하여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평강과 그 기쁨과 여러분 그 충만한 그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